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5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98쪽입니다. 96, 97, 98문답입니다. 제96문답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방식 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97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가시적으로 형상화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형상화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의 숭배 혹은 그 형상들을 통한 하나님 예배, 그 제작과 소유를 금하셨습니다. 제98문답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로 가르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고백 문답은 제2계명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형상에 절하거나 형상을 예배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죠. 일부 사람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1계명하고 이 두 번째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10계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교회는 1계명과 2계명을 한 묶음으로 1계명에 묶어버렸고 10번째 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나눠가지고 총 10개 숫자를 맞춰놨거든요. 사실 그거는 1계명과 2계명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어리석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뒤섞어버리게 되면 2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엄중한 교훈 자체가 약화되거나 희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경계가 흐려질 때마다 큰 비극이 있었고 그 잘못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그런 말씀의 맥락을 이제 느끼셨을 텐데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형상 자체를 우상시하고 예배하는 결과로 비꾸어졌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우리 앞에 두신 바 하나님의 그 본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1계명, 2계명의 차이는 문자적으로 명확합니다. 1계명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그런 교훈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 대상이다.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 계명은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1계명이 후라는 문제라면 2계명 하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가 1계명과 2계명 모두가 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면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적 성격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바알을 섬기거나 맘몬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두는 게 1계명의 위반이라고 하면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명하신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수단으로 혹은 자기가 이해하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것 자체가 이계명을 거슬러 행하는 형식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1계명, 2계명 얘기할 때 2계명 자체는 1계명에 부속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됐지.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해? 라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정당화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재량에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넘어질 때 큰 위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예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고안한 그런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 결코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에 의해서만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순종의 자리에 참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또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 단순한 명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중한 위협의 말씀과 더불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함께 덧붙여져 있는 게 이 계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그러니까 훼손하는 자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훼손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경고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내신 뜻대로 개인의 취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신 방식대로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 두셨죠. 그것은 특별히 순전한 예배 속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계명의 순종 앞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격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강력한 동기로서도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 즉 이 계명에 수반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반복해 빠졌던 죄는 아예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불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을 마주 대하고 언약의 말씀을 들은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동기를 보면 금송아지 자체를 신으로 섬겨서 높이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각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전혀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참으로 비극적으로 재현된 바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서 나타나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근데 그 여로보암은 자기 정치적 그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왕권이 약화될까봐. 결국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거기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변개시켜 놨죠. 다시 말하면 그도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한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출애굽으로 이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내신 바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행이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의 이 악행이 이스라엘의 수백 년 역사 내내 반복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왕이 나타나지 않았죠. 내내 죄악으로 그냥 일관된 흐름을 가져갔고, 그래서 모든 그 우리 열왕기를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마다 이런 말이 늘 따라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하여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열어놓은 잘못된 길로 그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함으로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참으로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낳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려 합니까? 왜 이런 유혹을 반복해서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을 많이 실증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보존하시고 지켜오셨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갈구하는 그 잘못된 자리로 떨어졌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한 거죠.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죠. 자기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보면 다 섬기는 신의 모양을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하나님인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자기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채워가길 원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행한 바는 자기들 수준에 맞는 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의 신을 원했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 안에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축소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냥 우상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한갓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그 램프의 요정처럼 그냥 내가 명할 때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아주는 신처럼 잘못된 재료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통로를 열어버리는 게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식 안에 담긴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이제 죄된 이 방식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먼저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사무엘이 오기 그 직전의 세대였죠. 그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들고 나갔던 그들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언약궤라고 하는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던 거죠. 하나님을 온 우주 만유의 주제로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작은 상자 안에 담아서 자기들의 전쟁터로 끌고 나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가 없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낮춰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이계명을 거스르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정형과도 같은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를 한갓 부적처럼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종교적 수단에 결코 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이스라엘 그 군대는 패퇴당해서 엘리가 있던 그 실로란 지역 자체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그들의 잘못된 우상숭배적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런 그들의 잘못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그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끊임없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치셨지만 그들은 완고한 심령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그 죄악된 길을 그냥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결국은 성전 안에 자기들이 수도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 자체의 사실이 자기들의 그 안위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헛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레미야 7장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대적들로부터 침탈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었던 거죠. 기만적 신앙이죠. 그들이 생각한 신앙의 태도는 결국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만 잘 달래면 우리 끝까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을 한갓 자기들의 이 도구처럼 여겼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우상 숭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자리의 모습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지성소 언약궤에 계시고 그냥 거기 계신 거로 됐고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과 무관하게 자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결국 언약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교훈과 분리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그런 자리에 넘어졌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방향 지워졌는가가 확인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의 제사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면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니까 그 전을 건축한 솔로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 전 안에 가두고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는 어미로우시고 무한한 하나님이심을 엄정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후대의 후손들이 전혀 솔로몬의 이러한 처음의 고백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떨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결코 사람이 만드신 건물이나 어떤 도구에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상징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연약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상징물로서 주신 건데 그것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상 숭배하듯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계명의 위반이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 사실 자체만 붙잡고 거기에 안주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으면 그들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야만 돼. 정작 자기들은 언약 안에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요구받은 바 앞에 전혀 겸손한 자리에서 순종하는 바가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에게 부여된 책무는 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붙잡고 하나님을 자기 종부리듯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성문 앞에 서서 그들의 왜곡된 신앙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성문 앞에 서서 그들에게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오는 자들 향해서 예레미야가 외쳤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들의 일상의 삶은 죄악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너희 행위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결국 회개와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선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약자를 압제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스스로 기만적인 자기 신앙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들은 결국 이렇게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 자기들의 안위가 보장된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이런 거는 결코 참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순종이 없는 제사가 위선이듯이 동일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주님의 교훈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그런 자리에서 전혀 회개함이 없이 그저 몸이 와서 예배드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멸하는 그런 가증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기만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이 빠졌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동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백성이니까 모든 게 됐다, 안전하다. 구원 자동주의, 언약 자동주의 그런 것들이죠. 우리 역시도 혹시 나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개혁교회 성도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표지를 갖추고 있어. 또 나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 라고 하는 그런 외형상의 요소들이 나를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가 언약 백성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구원이 보증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안전을 스스로 외치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매이지 않으셨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나 기타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저열하고 죄악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 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장하는 그런 위험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유다의 백성들의 경고했던 죄의 목록들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 목록으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는, 우리도 늘상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나 조금 어리석은 듯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는 일에 혹시 우리가 나서고 있는지는 않는지, 과연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그들의 하나님을 벗어난 언약 백성과 무관한 삶의 형태들의 내용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음들을 혀를 차면서 참으로 비난하거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수 있지만 실상 우리도 그런 동일한 유혹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제1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평가에 목매달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지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는 부르짖지만 삶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반복해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뵙는 것은 그런 형식으로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전 문 앞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했던 예레미야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대면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안에 주시는 감화 감동 안에서 늘 영적인 도전을 받고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나 변화라고 하는 건 뒤따라 와야 되겠죠. 스스로 그런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는 우리 각자가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혹은 자기가 사람 간에는 누가 어떤 죄를 범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엔 모든 것이 감춰질 수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숨기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대로 예배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예배를 가장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안전하고 또 매주 나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들의 모든 관계가 원만하다고 스스로 기만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실로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에 사실 실로라는 지역이 성막이 있었던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거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기 전까지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그 실로란 지역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에 황폐해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원하신 바는 뭐였겠습니까? 결국은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곳이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 불순종할 때, 죄악으로 일관할 때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너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안위를 보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엘리가 이 실로라는 지역을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 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증한 예배를 드렸고 결국 그 의미는 이계명을 위반하는 의미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면 형식적인 제사 또 거기에 덧붙여지는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궁극이 뭐였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됨으로 나타났던 거죠. 당연히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예전에 대해서 공부했었지만 그 예전을 얘기할 때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예배의 순서에 담았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가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고, 혹은 이제 모범적 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가 언약적 원리라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신 예배 질서를 우리 예전에 담아내는 의미로서의 그 원리를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찬 예식문을 낭독할 때도 우리가 3개월마다 성찬을 드리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게 되는 예식문의 그 교훈이 뭔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혹은 죄에 안주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잔치상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자리가 오히려 저주의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거죠. 예배 자리와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에 비춰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셔서 우리를 놀랍도록 보존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은 결코 우리가 쉽게 간과하거나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그런 엄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참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그 영향이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장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삶으로 일관할 때 결국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계명에 담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의미가 결국 부모의 위선적인 예배가 자녀들의 신앙을 죽이는 참으로 참혹한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가르치는 거죠. 이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라는 여호와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서 따라가고자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버거운 길인지 늘 느끼게 됩니다. 이 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우리는 또 낙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평소 그만한 말씀과 요구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문제 앞에서도 자꾸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 거듭거듭 수많은 그런 불신실함을 드러내 보였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된 바른 정체성을 지켰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범했던, 하나님 말씀을 범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런 호소, 책망,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언약적 불신실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람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이 이계명을 위반하려는 그런 우리의 죄와 부패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죄악의 고리를 우리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의 역사가 내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참으로 이 절망에 이런 비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복된 소식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 담아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구약의 제사,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2계명이 우리 앞에 요구하는 바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반복해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핵심이 뭐냐면 번제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넘어진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완전한 순종으로 해결하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결코 이행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 안에 담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섰던 바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고백하지만 고백하자마자 또 바로 마귀의 도군으로 타는 바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나섰습니까? 그 22절 말씀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현 주소랑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좀 사족 같지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이 말의 어감에서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의 소매를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붙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강압적으로 낚아채듯 예수님을 확 당겨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나여 가로되라고 하는 것도 겸손하게 공수로 예수님 어찌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니라 마치 아랫사람을 심하게 질책하는 듯한 꾸짖음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참으로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과도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넘어서서 단호하게 스스로의 안락이나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신 그 대속물로서 제사를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끝까지 가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했지만 드릴 수 없었던 그 2계명에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당연히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관련된 설교의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반복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그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신 바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바른 자리를 잃어버리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갈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은혜 수단들을 우리가 선용한다고 하는 자리에 충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준다는 그런 믿음과 함께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권고함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방식을 우리가 선용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정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라면, 또 오전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확신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때때로 우리가 죄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서 이대로 좋습니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워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구절 중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난주 오후 설교와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억압하는 멍해나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로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처럼 여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자유로움인 듯 싶지만 실상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노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유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믿는 부모의 모든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언약 자동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 약속의 격려의 말씀 주시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한다면, 그런 예배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켜가는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헌신과 신실함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계명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드리는 자의적인 예배를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계명 안에 두신 언약의 약속,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바른 예배의 자리, 언약 백성다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주와 함께하는, 그런 주와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2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순종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순결한 우리들의 순종 위에 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